2020년 9월 27일 창조절 4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추석이어서 십자가 사랑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런 부르심을 담은 가사의 찬양들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사귀는 관계를 원거리 관계, 영어로는 long distance relationship, 줄여서 롱디라고 하기도 한다죠. 연인이든지 부부 관계이든지 통신 장비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원거리 관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장비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웃는 얼굴로 만나서 서로 반기고 함께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직접 성찬을 나누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을 시편 84편의 시인도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었던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와 참새들이 부럽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곳에 오기 때문에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리움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사람들로서의 교회, 바로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석이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강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그리움을 달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또 기쁘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다시 사철 따라 햇빛 바다 미리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길
교동문은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무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 함께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시어 자유와 평등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영혼이 만족하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위태해도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향해 가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 가거나 못 가는 이들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본향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내 결애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를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의 제단 곁에 집을 짓는 제비와 참새들이 부럽다고 노래했던 시편 시인의 노래를 따라 불러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더욱 그리운 그러나 갈 수 없는 고향처럼 느껴지는 한가위입니다. 함께 얼굴 보며 손잡고 하나님께 나오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서로를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느낀 외로움, 당했던 억울함과 차별, 실패하고 뒤떨어진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그런 불안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고요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예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도 받지만 또 우리의 죄된 모습이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시오.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로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딱딱해지고 차가워졌다면은 웨슬리 목사님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신비한 경험도 예배 중에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교우들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을 찾는 이들이 오가는 길의 안전과 또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고향과 가족을 찾는 그들 위해 넉넉한 감사와 기쁨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찾아갈 고향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향이 되어주셔서 고향에서 받아야 할 위로와 격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게 하여 주십시오. 고향에서 외롭게 기다리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명절 때 사회에서 더욱 외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부모가 없이 지내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삶이 각박하고 여유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여유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계절에 감사의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영성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예배의 기쁨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추석 풍경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한가위가 되면은 우리 마음은 고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또 때가 되면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편안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향살이는 고되고 외롭고 위험하지만 고향은 정겹고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여기 타향에서는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세상의 시련들과 맞서 싸워야 하고요. 또 여기 타향에서는 그래도 고향을 떠나 세상에 나왔으니 어떻게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도 치열하게 싸워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향, 가족의 품은 다르죠. 실제 고향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우리의 고향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나를 조건 없이 응원해주는 그런 곳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죠.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은 저는 성경에서 고향을 찾은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구약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고된 타향 생활을 접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을 때도 아주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수년 전에 여기를 떠난 우리의 친구 나오미 같긴 한데 글쎄요, 너무 헬쑥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그런 표정으로 변화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떠날 때의 사람들이랑 돌아올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저 사람이 나오미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더 쓰라렸겠죠. 그래서 그는 고향 친구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쁘게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제 그 이름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괴로움,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텅 빈 채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그런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마라,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수년 전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는 그의 일행이 4명이었습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2 아들들. 그들이 고향을 떠났던 이유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행복과 또 성공을 꿈꾸며 떠났는데 그런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남편 하나 믿고
어린 자식들 안고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죽다니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두 아들을 외국 땅에서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았을 겁니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 큰 두 아들은 그곳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죠. 물론 이것이 그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같은 나라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싶었겠죠. 그러나 모압으로 떠나온 것은 부모님들의 결정이었고 그곳에서 자란 아들들이 그곳 여인들과 혼인하겠다는데 나오미로서도 계속 말릴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자기들끼리라도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외국 땅에서 두 아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외국 땅에 있는데 원래 가족이었던 세 남자, 남편과 두 아들들 모두 죽고 낯선 외국인 며느리들 2명과 새롭게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이 낯선 땅에서 살게 되다니요. 이제 나오미의 삶에 무슨 기대, 기쁨, 소망, 목적 이런 게 남아 있겠습니까? 모압 땅에서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면서 눈물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향, 풍년 듣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합니다.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물론 타향살이에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나쁜 모습으로 고향 사람들 보여주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고향밖에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여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여인이 나오미의 고향,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나오미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모압 여인들이 외국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땅을 떠나서 외국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이 며느리들이 불쌍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젊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비록 재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사람들인데 그들을 자기 고향 베들레헴까지 데려가는 것은 이건 자기 욕심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권하지요. 아가들아, 너희 모두 너희의 고향,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길 빈다. 너희가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라. 하지만 이 모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들의 정성어린 사랑이 나오미를 기쁘게도 했지만 동시에 슬프게도 했을 겁니다. 이 사랑스러운 며느리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나오미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나오미는 한 번 더 강하게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했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모압 평원 한복판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남긴 말씀이 유명하죠.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는 마세요.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 결의가 내 결의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나도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금이 환영했다면 좋았겠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나오미가 말한 대로 떠날 때는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떠날 때는,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남편과 두 아들, 하나의 온전한 가정이 있었고, 그때는 젊음이 있었고, 그때는 건강이 있었고,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차례로 죽고, 큰 며느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더 중요하게는 소망도 없고, 살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꿈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오미 곁에 동행이 되어준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룻이 나오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인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젊고 건강한 며느리 룻은 밭에 나가서 먹을거리를 가지고 왔고, 또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의 지혜가 있었던 나오미는 조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에게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도움을 준 것입니다. 마음 기댈 친구가 필요할 때는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고, 가장이 필요할 때는 남편이 되어 주었고, 어머니가 필요할 때는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언니가 필요할 때는 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 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서서히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국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먼저 보낸 그 슬픔과 아픔이 베들레헴에서 서서히 치유되었고, 특별히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나오미에게 룻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오미의 이야기는 해피 엔딩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부호였던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요. 나오미는 그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뒷부분을 보면은 고향 그 아낙네들이 룻에게, 그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아주 딱한 표정으로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그 놀라며 안타까워했던 그 고향 여인들이 4장에서는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한 며느리 7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것이 고향의 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텅 비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오미에게 남아있던 한 가지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결국 그 고향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의미있고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향에서. 신약에도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나오미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풍족하고 가득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젊음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에게서 두둑한 유산을 뜯어냈으니까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렸습니다. 잠시는 즐거웠죠.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결과는 비참해졌습니다. 친구들 하나둘씩 떠나가고, 먹고 살아야겠기에 일은 해야겠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는 그래도 주업 열매라도 누가 주면 그거라도 먹죠.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을 때, 그래도 이 둘째 아들에게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고향,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때도 추석 즈음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고향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말이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같은 말이 아마 이 둘째 아들의 입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그도 고향을 떠났을 때는 풍족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텅 비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버지를 뵐 면목도 없고 할 말도 없었고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둘째 아들도 거의 똑같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 자신을 아들로 부르지 말고 그저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중간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여러분, 이것이 고향의 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결국 거기에서 아들로서 온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향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향이라고 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같이 기뻐해주고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인물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예수님도 계신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댈 수 있는 어깨, 피할 수 있는 울타리,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오래 떠나 계시다가 고향으로 가셨을 때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는가? 그렇게 감탄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의 성장, 성공,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했던 것일까요? 그냥 받아주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향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나사렛은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의 고향이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 주님의 진짜 고향은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그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본향, 그리고 이 땅에서의 타향살이, 그리고 예수님의 귀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 제가 다시 읽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고향을 떠나 타향,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이후에 본향으로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9절부터 읽으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 텅 빈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높여주셨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고향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향, 하늘 고향에서 온전히 회복되셨을 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 고향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어줍니까? 그 고향 사람들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까? 그 고향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줍니까? 그 고향에서 태어난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이후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위에 있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고향 또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타향살이란 무엇입니까? 부산을 떠나 광주를 떠나 서울에서 사는 것이 타향살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떠나 사명을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타향살이입니다. 그 타향살이가 외롭고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본향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 것이라는 희망,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본향집에서 앞서간 믿음의 친구들과 다 함께 즐겁게 살 것이라는 약속,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본향집에서 따뜻한 아버지 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즐겁게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 그런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향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비록 타향살이하고 있지만 보냄받은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참된 고향이 있고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타향살이에서 지치시고 또 피곤한 여러분의 영혼에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또하나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황평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영원한 본향이 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반갑게 환영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서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또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이 지쳤고 마음이 텅 비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텅 비었던 그들의 삶이 다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좋은 것으로 체험 받을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고향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또 방역당국의 또 발표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일단은 27일까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가 없어서 당분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금요 골방 기도회에 줌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추석인 관계로 금요일 10월 2일 골방 기도회는 쉬고 9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는 성경 읽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주 범위는 예레미야 19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집사님들 이렇게 지정했는데 그 분들께서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파송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본향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시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기댈 품이 되시고 지친 우리에게 참 위로와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고향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